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부족한 심령들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인숙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허물이 많고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한 영혼들을 건지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안에 세우신 기관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 주신 은사를 따라 맡은 자들은 충성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화 유치부에서부터 소망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교회 안에 자라나는 어린 자녀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나게 하시며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언제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정말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고 이 시대에 선한 영향력 끼치며 자라가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과 연약한 자들 돌아보아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올해도 어느덧 3월이 되었습니다.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믿음도 한층 더 성숙해지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겨울 성경학교와 청소년부 수련회와 청년부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앞으로 교회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정들이 있습니다. 바자회와 전균 수련회가 준비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은혜로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실 목사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목회의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주의 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7장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기둥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에 주랑고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의 이리까지 다 그러하니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둘만 하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딴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둘만 하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또 노스로 받침 수레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 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한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 수레 위로 들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목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 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 규빗이요 또 받침 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 수레와 연결되었고 이와 같이 받침 수레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그 받침 수레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10개의 받침 수레와 받침 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노수로 만드니라. 기구가 심이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논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같이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예, 교회 소식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구역 찬양입니다. 19역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19역을 세워주셨습니다. 섬기는 분들과 구역의 가족들 모두를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올 한 해를 믿음으로 살아갈 때 더 많은 은혜를 받는 복된 구역 식구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종과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전을 짓는 데 걸린 시간이 7년, 그리고 또 바로 이어서 자기가 살 그 왕궁을 짓는데 13년, 그렇게 20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왕궁을 짓는데 걸리는 시간이 13년이었으면 거의 2배죠. 성전의 7년보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 이 왕궁을 짓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짧게 나옵니다. 그냥 쑥 지나가 버리죠. 13년의 세월은 그냥 덮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관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성경을 이렇게 일독을 하면서 1년에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말도 어렵고 이해도 금방 안 가고 뭐 그런 성경들이 있을 거예요. 뭐 제사에 대한 내용들도 그러하고 여기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읽으면서 머리에 하나도 안 들어올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머릿속에 좀 그려지면 좋을 텐데 건물이 어떻고 또 모양이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이 잘게 좀 연상이 되어지면 좋겠는데 하나도 떠오르지 않아요. 이거를 뭐 저도 이 설명되어진 내용들을 자세히 이렇게 보고 이해하고 제가 확인해 보았어도 그래도 읽어도 또 이렇게 머리에 떠오르진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그 성경의 내용들은 그냥 이렇게 쑥쑥 지나가고 싶은 그런 구절들 중에 하나죠. 마치 그 족보 우리가 이런 이름을 알아서 뭐가 중요할까 뭐 이런 부분들.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왕궁을 짓는 이야기를 해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사실 51절이나 되는 그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사실 13년 두 배나 걸린 그 왕궁의 이야기는 아주 그 짧게 딱 하고 나머지 또 6장에서 다 못했던 성전의 이야기를 또 쭉 해놓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왕궁을 지은 그 건축의 시간들을 무시할 수는 없고 어쨌든 역사 속에 기록을 남겨야 되는데 그런데 성경의 관점이나 그 당시 백성들의 관점은 왕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 우선순위의 문제는 왕궁이 아니라 성전에 집중되어 있었죠. 자, 우리가 결과적으로 놓고 볼 때 지금 이 솔로몬이 우리가 추정해 보기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그냥 백성들 마음대로 갖다가 쓴 거예요. 20년 동안을. 성전 7년 동안 지을 때는 그래도 성전이라는 명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왕궁까지 지으면서 이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똑같이 고생을 한 거예요.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 여러분 이 왕궁의 건물은요 총 5개로 지어져 있어요. 5동의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동의 크기가 성전보다 훨씬 커요. 그러니까 성전은 이렇게 그 왕궁의 한 부속 건물처럼 이렇게 보일 정도로 가려질 정도로 상당히 비교가 되는 그런 규모로 이 5동의 큰 건물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13년이 걸린 거죠. 그런데 그러면 왕궁이 없었느냐? 아니에요. 다윗 때 이미 지었어요. 그것도 지금 여기 도움을 받고 있는 도로왕 히람을 통해서 그 당시에도 레바논 백향목을 가져다가 이 다윗궁을 지었거든요. 다윗성이라고 일컫는 그 궁궐을 지었어요. 그런데 허물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도 허물었겠죠. 그걸 허물어버리고 다시 지었을 것 같아요. 그 자리를 남겨 두지는 않았던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 작은 공간 속에서 우리가 이제 그 예루살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서 보면은 건축할 수 있는 공간이 넓지가 않아요. 거기에 상당히 높은 산악지대고 바위 위에 세워진 그런 요새와 같은 성이기 때문에 건물 그 공간이 크지 않은데 근데 어쨌든 이렇게 성전의 최소한 5배 이상이 되는 엄청난 그런 건물들을 그걸 큰 덩어리들을 5개 지었는데 좀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특징 중에 하나는 그 바로의 그 딸이었나요? 바로의 딸과의 그 결혼을 해서 그 딸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왕비죠. 그러니까 그 왕비를 위해서 궁을 하나 지어줬는데 그 왕궁이 그 궁 하나 자체가 왕비의 궁 자체가 성전보다 더 크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리고 다른 왕궁들처럼 그렇게 크게 지어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바로의 딸 그러면은 일단 이분이 신앙이 다르잖아요. 근데 왕이었던 이 사람이 솔로몬이 아마도 이렇게 그 왕궁을 지어준 왕비의 궁을 지어준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 제1부인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식 왕비로 이 바로의 딸이 아마
그 자리매김했던 것 같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1000명의 그 후궁들이 있잖아요. 1000명의 뭐 왕비들과 후궁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뭐 다 헤아릴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 바로의 딸을 위해서 따로 하나 지어진 것을 보면은 이분이 첫 번째 부인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시작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시작이 되었다는 말은 뭐냐면은 그 많은 그 왕비들이 들어오면서 다 자기가 섬기던 우상을 갖고 오잖아요. 그걸 다 허용해 준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첫 단추를 잘못 깬 겁니다. 솔로몬이 결혼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었고, 이방 여자들을 데리고 와서는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신앙 때문 아닙니까? 신앙의 문제였는데, 그런데 이것이 물꼬가 되어서 이렇게 왕비를 위한 그 궁을 크게 지어줬는데, 나머지 이제 후궁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이 막 이렇게 들어올 때 따고 지어주진 않았지만 그들이 거할 수 있는 처소를 줄 때 중요한 것은 이들이 다 거기에 우상을 갖고 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솔로몬이 예루살렘을 지으면서, 예루살렘의 그 왕궁을 지으면서 도리어 그것을 우상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우리가 진단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지혜자 아니냐 이 사람이.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제대로 못 쓴 거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에 써야 되는데, 이게 이 지혜를 자기를 위해서 쓴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분이 한 40년 정도를 왕위에 있어요. 근데 그 절반을 뭐 한 겁니까? 건축에 보낸 겁니다, 시간을. 그 자신의 그 통치의 기간의 절반을 건축하는데 다 시간을 보냈는데, 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지난번에도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 건축하는데 아무 이야기를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하나님께서 성막 하나 지을 때는, 그 광야에서 텐트로 지어지는 그 집을 지을 때는 얼마나 세밀하게 말씀하셨습니까?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하셨고 하나하나 빼놓은 것이 없어요. 어디 하나 빼놓은 것 없이 전부 다 하나님께 짚어주셨는데, 근데 이 성전을 짓는다고 말한 이 거대한 이 작업 속에 하나님께서 아무 이야기를 안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의 건축 양식들은 그 팔레스틴 그 지역의 가나안 땅 주변 애굽이나 아니면 그 이방 주변의 나라들이 하던 방식대로 거의 지어졌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딱 한마디였죠. 지난주에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을 때 딱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다윗이 남겼던 유언이라 그랬어요. 다윗이 남겼던 유언, 그 이야기를 고스란히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제 다윗은 갔으니까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똑같이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건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는 없다.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감동하시지, 아무리 크게 지으면 뭐합니까? 자, 그런데 어쨌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솔로몬은 조금 어긋나가고 있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판단해 볼 때 이분은 지혜를 얻은 그 최고의 그 응답을 받은 왕이었지만, 그러나 그 주신 그 은사와 그 놀라운 그 축복의 선물들을 다 자기를 위해서 썼다. 자, 그러니 나중에 이제 정신이 돌아와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전도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잖아요. 누가 썼어요, 전도서를? 솔로몬이 썼어요. 이분이 자기가 지나왔던 세월들을 쭉 돌아보면서 전도서를 쓴 거예요. 정신이 돌아와 가지고. 그러니 세상에서 보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만물이 돌고, 그러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이, 그것만 남는다.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솔로몬의 인생이 그렇게 돌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솔로몬을 생각하면서요, 비슷하게 생각해 본다면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난 사람 가운데 그 가장 큰 능력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사사시대의 삼손 아닙니까? 삼손이 큰 능력을 받았잖아요.
삼손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고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 삼손이 그렇게 못 썼죠. 그거를 자기를 위해서 쓰려고 하다 보니까 그 주신 은사를 제대로 못 써서 그 마지막에 너무 가슴 아프게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 엄청난 그 은사와 능력을 받은 사람이 그것이 제대로 쓰여지지 못한 채 죽어버렸으니까. 그 비슷한 모습을 지금 우리가 솔로몬에게서 보는 거예요. 이 솔로몬도 자신에게 주셨던 그 젊은 날의 그 시간들, 그런 것들을 솔로몬이 지금 제대로 못 쓰고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어지면은 시간이 지나서 이런 것들이 풀어질까? 그것은 아니고요. 잘못 쓰여진 이런 것들이 결국은 솔로몬이 죽기를 바라는 그런 지경까지 이렇게 내몰리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훌륭한 왕,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리고 주변에서 얼마나 칭송을 받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지혜를 확인하려고 막 옵니다. 일부러 와서 왕들이 예물을 드리면서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도 달갑지 않은 거죠. 그건 자기 영광일 뿐이지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자신들을 위한 것에서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은 그래서 이 13년의 세월을 그냥 덮어버렸다.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7장에서 보고 싶은 그 핵심 포인트 가운데 하나고요. 그런데 이제 나머지 대부분의 그 절반 이상 3분의 2 정도는 노세 대장장이인 히람이라는 사람을 데려와서 건축한 이야기들을 많이 썼어요. 근데 이 히람이라는 이 사람은 두로왕하고 이름이 똑같은 사람인데 그 왕은 아니고요. 이 사람도 그 아버지가 두로 사람이고 엄마는 이스라엘 그 납달리 지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아버지를 따라서 그 두로 땅에서 살고 있었는데 성전을 지으면서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유명한 대장장이었기 때문에 와가지고 이 많은 일들을 합니다. 주로 이제 노스로 된 그 비품들을 이 사람이 다 감독을 하고 책임져서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 히람이라는 사람이 만든 그 성전의 이야기들을 보면은 이 사람에게 특징은 14절에 보니까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제대로 된 사람을 쓴 거예요. 제대로 된 사람을 썼는데 마치 이 이야기는 성전을 지을 때, 여러분 성막을 지을 때 이런 그 비슷한 비품을 다루었던 사람이 부살렐이에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에 합당한 은사를 주셔서 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에서 이렇게 그 은사대로 그 일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이 히람이었다.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들이요, 아버지가 이방인일지라도 그 엄마가 유대인이면은 그 자식들이 유대인으로 인정받는 걸 아시죠? 그 유대인의 흐름은 그래요. 아버지의 피를 이어가지 않아요. 어머니의 모계를 이어가요. 그 유대인의 그 유대인됨은 모계를 이어서 이렇게 그 사람이 유대인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이 히람이라는 사람도 사실은 아버지가 두로 사람이고 이방인이고 그러나 그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유대인의 자격으로 어쩌면 이런 일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만한 재능과 은사와 그런 그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져요. 자, 그러나 이 사람에게도 아마 월급은 주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신부는 그 당시에 두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우리가 맞물려 볼 수 있는 내용들하고 얽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7장을 정리하면서요, 저도 이제 이 7장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쭉 보면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을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이게 뭘까에 대해서 잘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고 좀 그래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 7장에서는 우리에게
크게 던져주는 주제가 있다면 오늘 본문의 제목인 것처럼 무엇이 우선인가에 대해서 본문을 던져줘요. 무엇이 우선인가? 왕궁인가? 성전인가? 제가 비교를 해놓았습니다만 실제로 이 솔로몬 때 지어진 성전이 이 성전보다 더 크고 웅장했던 것은 헤롯이 지은 성전이에요. 헤롯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몇 년 동안 지었다 그랬죠? 거의 한 40년 이상 걸렸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이래가지고 논란이 되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헤롯이 지어줬던 그 성전은 크기가 아주 압도적이었습니다. 아주 최고의 큰 건축물로 그 당시에 주목을 받는 거였는데, 근데 솔로몬이 지은 것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5개의 그 왕궁의 건물들 사이에 끼어 있는 조그만한 그런 방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보이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보기 싫었던 겁니다. 백성들도 보기 싫고, 그리고 성경을 기록하는 열왕기상 기록자도 좀 꼴보기 싫은 거죠. 그래서 왕궁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쉽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일들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주목해 봐야 되는데, 지금 솔로몬이 그렇지 못한 세월들을 더 많이 허비해 버렸고 거기에 썼다. 그것에 대해서 반발을 하면서 이 성경은 도리어 그 왕궁의 13년을 덮어버리고 나머지 이렇게 또 긴 이야기를 한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번 더 이 내용들을 뭐 그 정도로 우리가 이 내용을 좀 보면은 될 것 같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쨌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은 사람들에게도 함께 그 기쁨을 주는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막 고통스러운데 하나님만 기뻐하실까?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 나갑니다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동시에 사람들도 기쁨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의 이 일은 본인은 어쨌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목적으로 그 일들을 해냈겠지만, 그러나 상대적으로 그 백성들의 그 피폐함은 더 깊어지고 있었다. 그것을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제 보시면은 51절에 이렇게 다 성전을 짓는 일을 마치고 난 이후에 다윗 때 하나님께 드렸던 물건들, 은, 금, 기구들,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것은 이제 다행히 허비하지 않고 곳간에 성전 지을 때 그 3층짜리로 옆에 벽을 둘러서 다락방처럼 만든 것이 있었잖아요. 그 곳간 안에다가 이 물건들을 다 저장하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이것이 다 빼앗기게 되고 다 강탈당하고 다 다른 나라로 가버리게 되지만, 어쨌든 이제 지금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성전 건축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8장입니다만, 8장에는 성전 봉헌 예배가 나와요. 어쨌든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왕궁에 대한 그 건축 예배는 안 나옵니다. 그런 것들은 물론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별로 관심 있게 보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 왕궁이 어쨌든 백성들의 고통을 더 배가시켰기 때문에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별로 관심이 없는데, 성전 어쨌든 봉헌 예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순서대로 보면은 6장 다음에 성전 봉헌 예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왕궁 건축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 이야기가 순서가 바뀌면서 그 사이에 살짝 이렇게 끼워 넣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지금 가고 있지 않다. 성경은 우리에게 암시를 주고 있고, 그리고 솔로몬이 이렇게 너무도 사치스럽게 많은 그 왕궁을 짓는 것에 대해서 성경 자신도 좀 불만이 있는 것 같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이제 결론을 맺어본다면,
첫째로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는 그 개념은, 그것은 사람들과의 함께 공동체 속에서 기쁨을 함께 찾을 때 나타난다는 것들을 우리가 먼저 보게 돼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예를 들면 나라 전체를 놓고도 볼 때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어떤 명분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하게 된다면 그것은 아니다, 잘못되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 교회의 관점으로 우리가 보는 겁니다. 교회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어쨌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것, 그것이 같이 간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그것이 솔로몬에게 감당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대가로 이렇게 돌아오는 것, 거기까지 우리가 오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살아가면서 내가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엇이 우선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선이고, 그 다음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우리가 고려되어야 될 그런 상황임을 기억하면서 참 지혜를 잘 써야 되겠다. 은사를 주시면 뭐하나, 지혜를 주시면 뭐하나, 이거 자기를 위해 쓰니까 이렇게 엉망이 돼버리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불행한 교훈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하면서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이제 어제도 이제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혜를 구하지 말아야 되냐, 그런데 지혜를 주세요. 구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주신 은사를 잘 쓰는 것이 필요해요.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고 또 은사를 받고 그 다음에 또 축복을 받고 나서도 제대로 쓰지 못할 때 그 찾아오는 후폭풍의 그 어려움들은 고스란히 내가 받아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를 잘 가려서 주신 그 은혜와 은사들을 잘 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1장입니다. 요나처럼 순종한 고 곁길 갔던 나의 모습, 야곱처럼 간사하여 주님 말씀 배반해도 우리 주님 사랑으로 오래도록 참으시고 주님 예수 십자가로 죄인 구원하시었네. 삼손처럼 실패하고 눈물로써 보낸 세월 주님 제자 시몬처럼 우리 주를 배반해도 주님 예수 사랑으로 따스하게 품으시고 주님 예수 은총으로 못난 것을 부르셨네. 바울처럼 주님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서 거저 주신 은총으로 죽음에서 살았으니 남은 생에 주의 영광 말씀으로 승리하여 성령님의 인도 따라 온몸으로 섬기리라.
11조와 선교 구제 예물을 드립니다.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또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공동체를 함께 기쁘게 하는 것과 동일하게 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솔로몬의 사건에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기쁨을 빼앗아 가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님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솔로몬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최고의 지혜를 얻었지만 그것을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쓰다 보니까 더 많은 아픔의 그런 재앙의 사건들을 쌓아놓는 불행한 왕이 되고 말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은사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되 그것이 나를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공동체를 섬기기 위하여 잘 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되 그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 제대로 잘 쓰여지는, 도리어 그래서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복을 받은 것이 도리어 화가 되지 않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경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을 의탁합니다. 병원 치료받는 이들, 암 치료하시는 이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그들에게 긍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붙드시고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조항의 식구들, 우리의 삶의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드시고 교회 안팎을 돌아보아 주시며 또한 악한 일들이 역사하지 않도록 이 세상 재앙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또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와 개척된 교회와 세우신 주님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또한 전쟁과 그리고 지진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은혜를 주시고 이 세대를 빨리 이겨 어려울 때에도 우리가 어렵다고 말하며 거기에 침체에 빠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여 세상을 이기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가는 큰 믿음의 식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크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두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신 은사를 잘 써서 큰 영광이 되고 또 모든 이들에게 큰 기쁨을 주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